할렐루야. 사랑하는 다리 놓는 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고 평안하시죠? 연말이 되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벌써 2020년 12월 31일 365일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까요?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진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나라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사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은요 강의 해와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아 예수님만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흘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의 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임마누엘의 하나님 호산나 흘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의 신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고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2020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에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다시 한번 4절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 또 내려주시네. 또 내려주 우리 선포하며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2021년 새해는 여러분에게 큰 희락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또 기독교가 회복하는, 또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 개인과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있을까요? 우리 그거 잠시 고백합시다. 감사하며, 또 고백할 거 있으면 고백하시고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또 내려놓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잠시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잠시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가정의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 이때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아니, 홀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청교까지도 코로나19에 또한 전염 감염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인 제가, 우리 장로님들, 안수일사님, 권사님, 지사님들, 성도들, 청년들, 학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21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미워했던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순종과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여 예배드릴 때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것이 천국이 되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감염병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흑암한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많은 세월 속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여 때를 따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보다는 원망과 불평하고 시기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염병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주님, 한 해를 뒤돌아보며 부끄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정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가 너무나 하나님의 땅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기독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외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온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 나라를 통치하고 따르고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일상의 자유를 얻어 예배당에 모여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에베레셀의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2021년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공동체이지만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 분별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 안수일사님,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까지 자리를 지키며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어 더욱더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많은 것을 놓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까? 새해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합하여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견고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1년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이나 또 제가 카톡으로 또 이제 보내드렸죠. 그걸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송구영신 2부 순서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각 개인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그것을 말씀을 뽑으십시오. 그리고 가족들끼리 다 복사해서 카톡으로 전송하여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말씀을 뽑으셔서 그 중에 제일 은혜가 되고 또 그 중에 우리가 우리 가정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와닿은 것이 있다면요, 그 말씀 하나를 선택하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예쁘게 액자로 여러분 그 말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들의 축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엄마 아빠께서 또 아니면 뭐 엄마나 아빠가 대표를 선정해서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자녀들 앞에서 선포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됩니다. 혹시 자녀가 없으십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자녀들 얼굴을 기억하시고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을 우리 엄마나 아빠께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안아주는 인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안아주면서 부부끼리, 또 부모와 또 자녀끼리, 또 자녀끼리, 또 부모와 자녀끼리 이렇게 해서 사랑해, 축복해, 그 다음에 고마워, 한 해 수고 많았어 라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인증사진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또 제가 여러분 또 교회에서 우리가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으실 수 있으면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고요, 뭐 그렇지 않아도 일단 1번, 2번, 3번은 꼭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1월 3일 신년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이 예배 때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새 표가 나왔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결정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자. 이게 이제 2021년 새해 우리가 잡아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음 주 1월 3일 오는 신년 주일 예배 때부터는요, 비록 영상이지만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을 기약하며
헌금 봉투와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비 봉투를 다 새 것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헌금 1만 원 작정하시는 분들은 다시 작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정헌금을 드리신 분들도 봉투를 새 거로 해 주시고요. 또 혹시나 선교 헌금 또 작정하시는 분들 계시면 또 새 것으로 작정해 주시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조직이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비도 다시 걷어서 활동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꼭 실천해 주시고 우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역대하 17장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7장 1절로 6절까지, 구약성경 676면에 제 성경에는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로 6절 말씀을 다 차신 줄 알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그리고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인사할까요?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또 안수일사님, 올해 자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 여러 지사님들도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하심과 은혜가 풍성하여 내년에는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방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현대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속도에서 밀리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겁니다. 현대는 속도의 경쟁의 시대입니다. 속도는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버렸어요. 특히 빠름을 강조하는 우리나라는 이 속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뭐 배달을 시키고 뭘 주문해도 빨리빨리 와야 하고요, 빨리 주문을 하고 빨리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속히 자리 잡아야 하고 속히 성공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제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올바른 목적과 목표를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잘못 잡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그저 속도만 내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에 있어서는 속도가 아니라요,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정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잡지 않고 세상을 향해 전진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에 방향을 맞추면 결국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첫 시작을 잘해야 마지막 목적지까지 잘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덧 벌써 2020년 12월 31일,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이 묵은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의 이때에 우리는 인생의 나침판을, 새해의 첫 단추를 잘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오늘 저는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2021년 새해 신앙의 방향을 어디로 설정해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고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죽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요,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되었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어요. 이 여호사밧은요, 아버지 아사 왕의 뒤를 이어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유다에서 최고의 성공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힐 정도로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하려고 했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국방을 튼튼히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봅시다. 이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남쪽 유다의 자주 국방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1절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누구의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히 하였다고 하였습니까? 바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국방을 튼튼히 했다는 거예요. 적은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듯이 다른 나라도 아닌 한 피를 나눈 형제인 북쪽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국방을 튼튼히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우리 민족처럼 한 형제끼리 남과 북이 무기를 들고 경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슬픈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은 국방을 튼튼히 한 이유는요, 공격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방어용으로 국방을 튼튼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국방을 튼튼히 하였습니까? 여러분 본문 2절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이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였고 유다 전국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여러 성읍에 수비대를 배치하였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 때에 요새화시켜 놓았던 견고한 성읍들에 군대를 배치하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에브라임 성읍에 특별 수비대를 배치하여 북이스라엘의 침략에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사밧 왕이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왕권을 잡고 통치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는 일이 왕이 해야 할 일, 여호사밧 왕이 자기가 해야 할 최고의 일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은 백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리더가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여호사밧이 국방만 튼튼히 하고 나라의 일에만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략하고 주변의 외세의 이방 족속들이 남쪽 유다를 침략하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노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도 여호사밧은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사밧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방향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흔히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소홀히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한 해, 아니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게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게으르거나 소홀히 하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온 마음과 정성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어져서는 안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님들이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그저 그래 믿을 수가 없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열심히 살지 않아, 뿐만 아니라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분은 뭔가 다르다, 열심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최선을 다했을까요? 우리가 2021년 새해 신앙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잡고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을요, 여호사밧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면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다윗 왕의 초창기, 다시 말하면 밧세바와의 간음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고 순수하게 신앙생활했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의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최고의 극찬을 표현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저 왕은 다윗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다윗과 같다라는 말이 최고의 극찬이었습니다. 다윗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요,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 가장 평안했습니다. 정치, 경제, 국방, 종교, 문화까지도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이 마치 누구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다윗과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있기 전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지금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라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절대로 우상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오거나 위기가 찾아오면 재수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우리가 가정이 일어나지 못하지? 왜 제가 저렇게 안 되지? 우리 남편이 왜 자꾸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하고 의심하면서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속인들을 찾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오늘처럼 한 해를 보내고 새해가 오는 이때에 무속인들을 찾아가서요 궁합을 봅니다. 사주팔자를 봐요. 점을 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요 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이 점 보는 사람들을 무속인들을 찾아가서요 부적을 사오고 또 점괘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가 대학에 붙을 것인가? 고시에 합격할 것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소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 왕들은요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찾아가 자문을 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절대로 우상을 찾지 않았어요. 아멘. 그리고 본문 4절을 보면 누구를 찾았다고 합니까? 오직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이 섬긴 누구를 찾았대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역시 위기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찾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대로 머리 숙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조차 갖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 분별하여 이 험난하고 풍랑 많은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무너지니까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요 방백 의지하려고 하고요 무속인 찾아가 점을 보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2021년 새해에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권자로서 다스려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분이심을 여러분 정확히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내가 누구를 찾고 누구를 구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찾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본문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에 보니까 그가 아버지 아사 왕에 따라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을 구했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의 삶은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음 따로 행동 따로 분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마음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는데 실제 삶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찾고 행동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고요, 그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까? 여러분 본문 6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그는 여호사밧은 오직 주님께서 지시한 대로 살기로 못하고요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여호사밧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또한 타락하는 길에 사용하지 않고요, 그가 먼저 리더로서, 그가 먼저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교회 목사인 제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 열정을 다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유다의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 여호사밧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해주시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막연해요.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의 신앙을요 태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 함께 하셔. 그래 함께 하셔. 이 말씀이 너무나 쉽게 선포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사밧의 통치는요 그야말로 순탄대로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의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사밧에게 부와 영광까지 따라오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사밧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막연하게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셔 그렇게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곳에서 일을 하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모든 일을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은혜가 임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게 이런 평안이 주어지는구나 라고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는 은혜, 더 나아가 좀 조금 부도 따르고 영광도 따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새해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정해야 할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사밧은요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그가 왕위에 올라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남유다의 산당과 우상들을 없애버리는 시간이요 3년이나 걸렸어요.
그런 다음 그는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각 성읍들에게 보내어서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엘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무엇하게 하였다고요? 가르치겠다. 뭘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방백들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누구를 가르쳤대요?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알게 모르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숨어있는 우상숭배의 의식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려고 했던 것, 세상을 향한 생각, 세상을 향한 가치관, 세상을 향한 의식,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유다 백성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그것들이 꿈틀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이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다시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고, 또다시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백성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백성들의 사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백성들이 세상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서지 아니하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 아니하면 백성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국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신앙은 끊임없이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옛말에요, 불학변 노이세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배우지 않으면 빨리 늙고 쇠약해진다라는 말이에요. 또 한 나라의 힘은 총과 칼과 방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항상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요, 작은 문제에도 쓰러지고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또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또 죄를 짓더라는 거죠. 모르니까 또 우상 섬기려고 합니다. 아니요, 엄밀히 한번 말해볼까요? 알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우상 섬기고 있고요, 알면서도 세상 방법대로 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 안에 있는 백성들이. 말씀을 모르면 개인도 무너지고요, 말씀을 모르는 가정은 연약해지고요, 말씀을 모르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말씀이 없는 나라는요 완전하게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위기 가운데 있는 개인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이, 코로나19 감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나라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면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새해 2021년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가르친대요. 또한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준대요. 아멘. 무엇이요? 말씀이요.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어 의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준대요. 성경 말씀이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한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바라기는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양육을 받아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내년도에 세워질 신앙의 방향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세워지면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할렐루야,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 여호사밧을 두렵게 해줬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의 나라를 두렵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전쟁을 일으킬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태평성대를 누리더라는 거죠. 말씀으로 다져진 개인, 말씀으로 다져진 가정, 말씀으로 다져진 교회, 말씀으로 다져진 국가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 세상의 방식과 의식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우리가 좀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제자훈련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있으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누구에게로 맞춰져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벗어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다 없애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겨보십시오. 또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 내년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졌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의 소원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방향 주님께로 정해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계명대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한가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잠시 조용히 두 눈을 감아 보실래요? 그리고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 묵은 한 해를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대망의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말씀을 알아가게 하소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하소서.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이끌게 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우리 가정이,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 섬기는 가정,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게 하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다가오는 2021년 새해를 위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2020년 한 해는 하나님 왜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왜 다른 것을 바라보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개인,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와 목사인 저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학생까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말씀의 양육을 받아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가는 능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강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족이 또 개인이 홀로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2021년 새해를 아버지 방향을 잘 하나님께로 맞추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올해 감염병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또 수고한 우리 악기로 또 PPT로 넘기는 모든 스태프들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 흩어져 있지만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견고해지고 부와 영광과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송구영신 예배 2부 순서 3가지 꼭 실천해 주시고 또 말씀 문자 정하셨으면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가 3일 있다가 신년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가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장로님, 한 분의 안수일사님,
또 한 분의 권사님, 또 여러 집사님과 청년들 학생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또 제가 목회할 수 있었고 또 우리 가정이 또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뭐 큰 절이라도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